달이 차고 기우는 날,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불교에서는 예로부터 매달 음력 보름과 금음날, 우포사타일이라 하여 기도와 참회, 공덕 수행을 올리는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이를 제일기도라 부르며 관음제일과 지장제일로 나누어 기도하는 문화가 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달이 차면 다시 기울 듯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흐름에 맞춰 마음을 닦아야 한다. 보름날의 기도는 달이 가득 차는 모습처럼 삶의 복과 지혜가 자라나길 기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날을 관음제일로 삼아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로운 원력을 믿고 기도하는 순간 자신의 마음도 자비와 인내로 바뀌고 그 마음이 결국 삶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반면 금음날, 달이 어두워지는 때에는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참회하고 고인을 위로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이를 지장제일이라 부르며 지장보살의 원력에 귀의해 선망조상의 극락왕생과 자손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처럼 타인을 먼저 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자신의 업장도 맑아지고 복은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을 위해 빌 때 그 마음이 곧 자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우포사타일의 기도는 단순한 복을 비는 의식이 아닙니다. 매달 보름과 금음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복을 짓고 업을 밝히는 수행의 길입니다.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기도도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기도도 결국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행과 같습니다. 매달 찾아오는 이 기회에 마음을 다해 기도해 보십시오. 보름에는 밝은 달처럼 복을 짓는 기도를, 금음에는 어두운 달 속에서 참회하는 마음을 내십시오. 그 반복이 쌓일 때 당신의 삶은 조용히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름날 관음제일에 왜 많은 이들이 자녀와 사업의 복을 기원할까요? 단순히 복을 달라는 마음만으로 이날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보름은 달이 가득 차오르는 시기이며 이날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삶도 그렇게 가득 채워지길 바라는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선한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달이 차오르듯 서서히 자라난다. 관음제일에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자녀가 바른 길로 자라나길 바라고 자신의 사업이 안정되고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이 기도의 본질은 탐욕이 아닌 자비의 마음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자녀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연민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자비의 화신이라 불립니다. 이날 기도하는 순간 사람들은 보살의 자비로운 서원을 떠올리며 자신의 마음 또한 자비로 바뀌게 됩니다.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연을 바르게 맺고 선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쌓여 결국 자녀의 복과 사업의 번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보배와 같아 한 번 내어도 그 복이 사라지지 않는다. 현실에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자녀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이해하려 하고 사업에서 이익만 좇지 않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결국 큰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보름날 달이 차오르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차오르는 달처럼
기도하는 마음도 꾸준히 자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관음제일의 기도는 바로 이 자비의 연습이며 그 마음이 결국 자녀와 사업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올해 관음제일에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 복이 자녀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나를 돕는 모든 이에게 고루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달이 차오르는 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금음날 지장제일은 어두운 달 속에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날 선망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절을 찾습니다. 조상을 위한 기도가 왜 자손에게 복이 돌아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위해 베푼 공덕은 흘러간 물이 아니다. 그 물은 돌고 돌아 자신에게 다시 흐른다. 지장제일은 조상을 위한 날이지만 그 마음의 출발은 타인을 위한 자비에 있습니다. 조상의 안락을 기원하며 천도제를 올리는 순간 자신을 위한 이익이 아니라 먼저 다른 존재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마음이 곧 업장을 밝히는 씨앗이 됩니다. 지장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서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 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순간 기도하는 이의 마음 또한 조금씩 달라집니다. 탐욕과 분노는 줄어들고 대신 감사와 연민이 자라납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결국 자손의 복을 부르는 길이 됩니다. 디가니까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자비로 채워질 때 그 복은 자손에게도 전해진다. 현실에서도 조상을 위해 기도하는 자손은 평소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조상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은 현재 살아있는 가족에게도 자연스럽게 자비와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 인연 속에서 복은 서서히 자라납니다. 지장제일의 기도는 단순한 제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비로 바꾸는 수행이며 그 마음의 변화가 결국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조상을 위해 올린 작은 기도가 결국 자신의 삶과 자손에게 돌아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지장제일에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 공덕이 조상에게 전해지고 나와 나의 자손에게도 함께 머물길 바랍니다. 그 순간 이미 부처님이 말씀하신 복의 물길이 당신의 삶에도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제일기도를 복을 비는 날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가르치신 제일기도의 본질은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수행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두면 복은 따로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다가온다. 관음제일이든 지장제일이든 이날의 기도는 자비와 참회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녀와 가족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 조상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마음, 그 모든 기도의 시작은 타인을 향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탐욕을 내려놓고 연민과 감사로 채워집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순간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관음제일의 기도는 자비를 키우는 연습이며 지장제일의 기도는 참회와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복은 저절로 자라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청정히 하는 이는 이미 큰 공덕을 지은 자이다. 제일기도를 오래 이어온 사람들의 얼굴은 유난히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하는 동안 마음의 불안과 욕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던 마음이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뀌면서 그 순간 이미 삶의 괴로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제일기도는 한 달에 2번 찾아오는 작은 수행의 기회입니다. 보름에는 밝은 달처럼 자비의 마음을 키우고 금음에는 어두운 달처럼 참회의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이 2가지 마음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맑아지고 그 마음이 결국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이번 제일기도에는 단순히 복만을 빌지 말고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맑히고 이 공덕이 모든 이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 순간 이미 부처님이 말씀하신 복된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 2번 짧은 기도가 과연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큰 수행이나 오랜 기도가 아니면 삶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작은 실천이 반복될 때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작은 선행도 쌓이면 큰 길을 만든다. 제일기도는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보름과 금음, 한 달에 2번 기도하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가 다릅니다. 관음제일에는 자비의 마음을, 지장제일에는 참회의 마음을 반복해서 닦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기도가 마음에 작은 물방울을 떨어뜨린다면 그 물방울이 매달 쌓여 바위를 깎는 것처럼 자신의 습관과 성격, 인연의 흐름까지 바꿉니다. 자비의 마음을 키운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참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이 변화가 결국 삶의 모든 인연과 복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반복해 닦는 이는 큰 나무를 심는 자와 같다. 그 나무가 자라면 그늘이 모든 일을 이롭게 한다. 제일기도를 꾸준히 이어간 사람들은 단순히 기도를 통해 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의 나무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자라면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자손에게도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한 달에 2번, 1년이면 24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는 단순히 복을 비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작은 기도가 쌓여 큰 삶의 변화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달 제일기도에는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의 작은 기도가 내 마음의 씨앗이 되고 이 공덕이 모든 인연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 순간 이미 당신의 삶에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큰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제일기도는 많은 이들이 복을 빌기 위해 찾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만들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선한 마음이 복을 만들고 악한 마음이 화를 만든다. 관음제일과 지장제일, 이 2날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마음을 바꾸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관음제일에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 자비의 마음을 내고 지장제일에는 조상과 중생을 위해 참회의 마음을 내는 순간 이미 마음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비의 마음은 새로운 인연을 부르고 참회의 마음은 막혀있던 인연을 풀어줍니다. 이 2가지가 반복될 때 삶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바르면 그 길이 복으로 이어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그 길이 어둠으로 이어진다. 제일기도는
복을 비는 의식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연습이며 그 바른 마음이 결국 복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마음이 바뀐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자비의 마음을 가진 부모는 자녀를 부드럽게 대하고 참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겸손해집니다. 이 작은 변화가 결국 좋은 인연과 기회를 불러오며 그것이 곧 복이 됩니다. 이번 달 제1기도에는 이렇게 마음을 내보십시오. 이 공덕이 나와 가족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이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복의 길입니다. 제1기도는 매달 찾아오는 작은 기회이지만 그 작은 기회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바뀐다면 그것이 곧 큰 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